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완연해진 듯 합니다. 그 오곡이 읽는 것처럼 올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오색으로 물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에게는 귀한 하늘의 복이 되어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잘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시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부족한 저이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우리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귀한 교제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제자의 길 쉴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우리 세제 시간에 벌써 우리 교육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 교재 153페이지 제일 하단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을 성경에서 찾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속에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신 그 복을 받은 가정들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보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자, 여기에 2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을 성경에서 찾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리드하는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가족 간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믿음과 사랑으로 공경과 가르침으로 순종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단계에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신앙의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 함께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뭐니 해도 제일 먼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전에 또 인류의 세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노아의 시대잖아요. 노아의 시대. 그래서 이 노아가 그 한 시대를 사는데 노아가 사는 그 시대에는 당대에서 가장 타락했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세상을 노아 시대의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타락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해야겠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명령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또 방주를 묵묵하게 그렇게 방주를 수년간 그렇게 짓는 큰 일을 했지요. 6장부터 7장에 보게 되면 이 노아의 가정이 한 세대의 축복받게 된 것은 무엇인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어떻게 신앙의 삶으로 실천했는지 하는 것이 낱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한 장 넘겨서 154페이지 거기 보게 되면 메갈로 1번 노아의 가정이 한 세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창세기 6장 7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놓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먼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해서 이 세상에 지구에 아주 사람들이 관영을 했습니다.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들 가운데에서 자행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분노하셨습니다. 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여기에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리 사람들의 그 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로 여러 명을 첩으로 삼아서 살았다는 거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진노하셨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쌍갈로 1번. 자,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이 말씀은 6장 2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방금도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첩으로 여러 명을 아내로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 타락상.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아들, 딸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또 결혼 제도도 일부일체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내로서 여인을 하나, 둘, 셋, 넷 만들어서 다 아담에게 붙여주지 아니하고 딱 한 명, 하와를 지으셔서 하와 하나를 어떻게 아담의 아내로 일부일처제로 그렇게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해주었잖아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의 후손들이 그들이 짓는 그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후손들 나는 후손들마다 모두 다 죄를 짓는 이런 자들이 되었잖아요. 자,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노아 시대까지 계속 번창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타락상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모든 이 세상이 죄로 아주 가득 이렇게 찼습니다. 죄로 아주 세상이 가득 차고
사람들이 어떠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 뿐이라고, 죄 짓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6절 말씀에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 결과 무엇이겠습니까? 심판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딸들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첩으로 두어서 결혼하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겼잖아요. 성적 문란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죄를 짓는 것뿐이고 죄를 짓는 생각, 행동이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 그 당시 노아의 시대,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갈 때까지 간 세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만뿐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은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노아의 시대에 버금가는 타락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 천재지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볼 때에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징조들과 똑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재림이 심판하시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잔잔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태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당대에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노아는 어떤 신앙의 자세였는가,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가 어떤 신앙생활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신앙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잖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먼저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의인이라는 이 성경적인 단어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노아의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의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든지 구원시킬 만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명할 만한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였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동행하는 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다는 것을.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다름이 없잖아요. 예? 오늘 우리에게도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곧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삶이라, 하나님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새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늘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감동하시며 동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3위 하나님으로서. 그거 이전에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내 앞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노아에게. 왜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동행하는 자였으니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제일 만만하고 이 땅의 친구처럼 이 땅에 대화할 만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니 그 하나님께서 늘 이 노아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신앙생활 태도는 이런 귀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에 노아의 그 신앙생활의 태도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뭐냐? 우리는 그의 은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50%면 50%, 60%면 60%, 70%면 70%, 80% 애를 써서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도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죠. 자, 노아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순종함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쌍갈로 3본 창세기 7장 5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5절 여러분 펴놓으셨지요?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6장에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을 결론적으로 근심한 결과 심판을 해야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노아가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라고 했습니까? 6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또 7장 5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였으니 어찌 그들과 함께 죄로 간영한 세상에서 심판하겠습니까? 그들을 그 노아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7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뭐냐? 앞에 1절부터 보게 되면 심판하게 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 시대에 너 하나만 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구원하는 방법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방주 짓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또 방주 안에 어떤 것들을 다 들여놓아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해 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보지 않지만은 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전체 한 자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뭐냐? 그가 노아 방주를 짓고 노아의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준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벌써 뭐냐? 마지막 때라고 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제일 먼저 전도할 때 외쳤던 말이 가까웠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뭐냐? 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마지막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피하며 구원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그 복음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 병들은 자들을 치료해주고, 무엇보다 사탄에게 눌려서 고통하는 자들, 사탄을 다 결박시키고 그들에게서 그들을 다 해방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배로운 그런 말씀들, 예수의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들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요. 자, 그래서 뭐냐, 우리들이 구원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다 몸으로 다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 노아가 이제 노아 방주를 준비하고 구원받을 준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고 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노아가 이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를 짓고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노아의 방주를 잘 짓고 났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노아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그 당시 홍수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에 다 들어가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전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노아 하나만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의인이고 당대에 진짜 죄가 없는 의인이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소개를 했는데 그의 식구들은 소개를 안 했습니다. 아내, 자녀들은 소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말하고 있어. 첫째로는 뭐냐? 이제 방주 다 짓고 나면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라. 홍수를 면하라 하면서 그 식구들 다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식구들의 신앙을 언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세대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의롭게 살지 않았는데 유독 노아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것만 소개합니다. 여기를 봐서 우리가 무슨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아는 그런 의로운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나 자녀들은 그만큼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까지 구원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식구는 누굽니까?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딸들이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서 두 딸이 모두가 다 사위감들이 있었는데 그 사위감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일러주었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동참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7장 1절에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노아 때문에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식구들은 믿음이 전혀 없다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고백함으로 진리를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뭐냐? 이 식구들도 믿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노아만큼은 믿음이 이렇게 월등하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노아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식구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방주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하나,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식구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오늘 우리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자들의 도리가, 신앙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그만큼 되고 구원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그만큼 되지 못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이 있는 자는 자손된 대로 이와 같이 구원의 의를 입을 수가 있고, 부모의 신앙이 없는 자는 그 부모대에서 물려가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그런 비리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손 대대로 그렇게 이어지면서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고통당하는 그런 가정 후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자손 대대까지 무엇이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흘러간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이 신앙의 태도, 책임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기 노아의 태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분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와 함께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노아 같은 자가 될 때에 다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아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동물까지도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들 다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노아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한 쌍씩 그 노아 방주에 들여놨던 모든 그 생물들은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 노아 하나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는 이와 같이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로 다시 오늘날 우리의 세상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가 이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한 번 더 강조를 많이 했지만 오늘 우리 노아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전수해서 오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배웠으니까 교훈이 되어서 꼭 이어받아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부모된 여러분부터 실천해서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사로 듣지 아니하고 절대 농담으로 듣지 아니하고 실감나게 들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서 나도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고 참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까지 모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원 영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오늘 이 시간에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불신자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대대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가정적인 그런 집안의 문제들 없습니까? 또 때로는 집안에 내리는 질병들,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의 그 성격적인 단점들 때문에 계속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문제들은 없습니까?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이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 진리의 말씀에 동참해서 그 말씀대로 누리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노아처럼 틀림없이 구원이 보장되며 여러분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 때문에 자손 대대로 악의 고리가 완전히 이제 끊어지고 복을 대대로 받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문으로 누가 부모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된 가정, 그런 대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처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더욱더 회복하시고 더욱더 큰 복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어서 노아와 같은 훌륭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식구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살려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꼭 맞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